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0편 교독하십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다같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의 말씀의 이 제목을 보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편도 동일하게 보면 제목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과 21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20편에 대한 그 기도의 고백이 21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눈으로 보세요. 1절과 2절을 제가 읽으면 시편 21편 1절과 2절을 읽으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편에 보면 3절과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죠. 그 고백에서 이제 21절에 넘어갔더니 좀 전에 2절을 읽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고백, 이 찬양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이 시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20편 1절에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난. 근데 이 환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환난이 이렇게 내가 미숙하고 범죄하고 또 무지하고 그렇게 해서 환난이 오는가 아니면 환난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막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없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환난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보통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성경에 환난이라고 그러면 조금 사이즈가 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전쟁이 큰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 코로나처럼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그런 모양들로 환난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 좀 이게 큰 사이즈의 것일 수도 있겠지만 큰 사이즈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난은 언제 오는가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네 가지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밭은 뭐죠?
길가에 떨어지는 거죠. 그건 밭이라고 볼 수 없고,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밭과 엉겅퀴, 네 번째는 옥토입니다. 피곤하실 텐데 피곤하셔도 따라해 보시면 정신이 돌아옵니다. 예. 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그 밭은 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깊이가 있고 어떤 기쁨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받는 족족 떨어지는 족족 원수가 와서 심길 수 있는 시간조차도 주지 않고 뺏어가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새가 그것을 쪼아 먹어버리죠. 이를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영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심겨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거 참 괴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심령의 밭이 되어보셨습니까? 말씀이 전혀 안 들리고 말씀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고 말씀이 신뢰가 안 되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대적되어지는 그 심령의 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하나도 믿겨지지 않냐고 오히려 반감과 대적이 벌어지는 그 상태, 그건 굉장히 괴로운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밭도 아니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 어떤 길가에 떨어져와 같은 그런 심령의 밭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최소한 밭의 모양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이 있었는데 그것은 돌짝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돌로 가득한 밭입니다. 그래서 이 돌로 가득한 이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가 없기 때문에 금방 뿌리를 내리고 이 싹이 나오지만 이 깊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져 없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럽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라라고 하는 그런 사이즈, 환난을 생각했을 때에 전쟁과 기근과 막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는 그런 사태의 모양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환난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환난이 언제 있느냐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언제 오는 것이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환난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만 생각하지 마, 기근으로만 생각하지 마.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의 모든 한 나라로 자기의 나라로 통일하는 그런 나라만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환난은 언제 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다른 말로 말을 한다면 나의 삶에 환난이 없습니까? 박해가 없습니까?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도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힘든 고난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기도를 잘하니까 뭔가 헌신을 잘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뭐 칭찬받을 만한 모양들이 있으니까 너에게 환난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아하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자신을 씻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들이었는데 바로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으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에 자기를 씻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이 계시록 7장이나 11장이나 14장에 보면 하늘의 문을 열어줬더니 거기서 막 천국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천국잔치에 벌어진 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자들이었어요. 그 인쳐주신 자들이 저 천국에서 보니까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그들이 결국에는 연결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는 자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그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타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환난이 없어요. 싸워야 될 대상이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원수 마귀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의 발이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도 없는 거예요. 왜? 다 원수 마귀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가치관, 원수 마귀의 가치관, 원수 마귀의 세계관, 이것이 우리를 점령하였기 때문에 싸울 이유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이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싸워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다원주의와 싸우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죠. 죄와 타협을 해버린다라고 그런다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타협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범하는 죄, 자기가 실수하는 모든 것들 그냥 다 뭉퉁거리로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가정도 보니까 저렇게 하더라.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내 자손들 뭐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길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진리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이고,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 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짝과 같은 그런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난을 겁낼 필요 없는 것은, 환난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계속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감사가 되어지는 건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길 것이다. 지난 주일에도 로마서 8장 37절부터 38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36절에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실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살당할 양같이 정말 다 죽어나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눈을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지금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다 죽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태형에 죽어져 나가고 있고 화형에 죽어져 나가고 있고 그 사자의 입에 철저하게 먹잇감이 되어서 죽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자의 입에 먹잇감이 되어지고 화형에 태형에 그와 같이 고통당하며 죽어져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친히 보면서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넉넉히 이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악의 사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었고, 태형이나 화형의 그 불에 철저하게 썩어져가는 그 육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양, 그 화형 안 당하고 내려오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김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언제 이겼느냐?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우리의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살할 양같이 정말 죽어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내가 확신한다. 예?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는 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단은 피조된 존재예요. 마귀는 피조된 존재라 말이에요. 귀신들도 피조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우리를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수고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부흥되어지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마침내 승전거를 올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철저하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마귀를 이겨야지, 내가 귀신을 이겨야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그런 어떤 마귀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결과론적으로 귀신을 이기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싸움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거는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대한 어떤 예배의 장소를 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만큼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과거의 모든 모양들을 다 총집결하여 너의 과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덮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씻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아무것도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오늘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십자가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날마다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냐면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밖에서 종교 신앙처럼 종교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안에 없기에, 예수 보혈 안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다 보세요. 오늘 이제 제가 선다싱이라고 하는 그 인도의 굉장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렇게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사도 바울처럼 살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살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나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입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입신했다. 저는 그거를 너무 싫어하는데, 입신이 뭐예요? 입신이 한자로 따지면 뭐예요? 예? 입자가 뭐예요? 이런 님 아니고 신자가 귀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한자로 따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입신이. 그래서 귀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그 단어를 참 싫어하는데, 성경적인 표현은 이 사도 바울을 낙원으로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입신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다, 이렇게 말이 기니까 사람들이 입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쓰지만, 그가 정말 성령으로 막 살면서 경험했었던 가운데 뭐냐면, 한때 이게 티베트로, 이렇게 티베시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인도에서 티베트로 가려면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넘어갈 때에, 나 산 이름을 잘 몰라, 저 기억력이 안 좋아요. 카일라스. 히말라야 산맥에 카일라스라고 하는 산이 있대요. 이게 거기를 넘어가다가 정신을 잃어갖고 이제 그 카일라스라고 하는 그 산의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들어갔더니 자기 앞에, 이분의 간증인 거예요. 자기 앞에 큰 서치라이트가 막 비추는데 거기를 향하여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향하여 가까이 갔더니 거기 안에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노성자, 이렇게 성자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성자가 거기서 이 수염이 막 나고 거기서 있는데 그분을 만났다는 거죠. 그분을 만났는데 자기를 설명할 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이슬람 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었는데 그 이슬람 교도 안에서 참 안식이 없고 참 평안이 없고 아무런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이슬람이더라. 그래서 막 고뇌하고 갈등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성자가 와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 예수를 전하고 자기가 세례, 침례를 받으면서 확실히 변화되어지고 평생에 75세까지 정말 모든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곳에 들어온 지가 몇 년이 됐냐면 209년이 됐다는 거야. 별로 놀라지도 않아. 75년을 살고 209년을 살면 그 사람이 지금 몇 살이요? 284죠? 284년 살았어요. 300세까지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동굴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너는 이 땅을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의 구복인 거예요. 그 성자의 간증인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는 이 동굴에서 나가지 말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 안에서 209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께서 요 열매 먹어 그럼 죽지 않아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209년이 되는 그때에 이 썬다싱이 와서 만남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신하게 되는, 들어올려게 하셔서 전 세계를 다니며 이 상황들,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다. 그래서 어떤 정상회의가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그 대통령들이 정상회의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들어가서 세상을 적그리스도화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대화들을 다 듣게 하시고,
다시 들어올림 받다가 입심 받았다가 다시 제자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대통령의 소리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적그리스도화 되려고 하는 이 대통령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이 소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이런 수많은 입신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계속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거의 300년 동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입신이 되어서 어디를 가게 되었냐면 독일을 가게 되었는데, 이 독일에 가게 되어서 이 독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의 아내가 예수를 잘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평생 사는 날 동안 이 남편이 변화되기를, 이 철학자가 변화되기를. 근데 결국은 이 철학자가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결국은 죽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이 하늘에서 이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그 임종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보내달라고 자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도하여 그 죽은 남편이 있었던 그 자리에 와서 결국은 불신자로 죽은 그 남편의 영과 그 아내의 영이 만나게 되는데, 왜 당신 예수 안 믿고 죽었냐고, 왜 그렇게 철저하게 죽었냐고. 근데 그 임종에 있었던 상황들을 보니까 그 죽은 남편의 영이 나왔고 이 아내의 영이 나왔는데, 주위에 한쪽에는 천사들이 있고 한쪽에는 마귀의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천사들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죽어버려서 불신자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두 양 진영이 함께 거기에 있는데, 이 한쪽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마귀의 영들이 그 불신자 남편의 영을 붙잡아 가기 위하여 막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 이 아내의 영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 막 기도하려고 몸부림,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에게 기회를 달라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근데 옆에 있었던 천사들이 이 아내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마치 인생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기로, 진흙으로 토기를 빚는데, 이 토기를 다 빚고 난 다음에 이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마에게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불가마에 들어가서 나오면 이것은 변형이 안 된다는 거죠.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인생이 이와 같아서 불가마 들어가기 전에는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다시 그것을 빚을 수가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정결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한번 불가마에 들어가서 나와버리면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천사가 그 아내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인생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불가마 들어가기 전에 회개해라. 불가마에 들어가서 이미 시간이 지나서 불가마에서 나와버리면 이미 그것이 그의 영혼이 끝나버린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아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입신하여 했었던 그 노성자가 그것을 보면서 봤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확실한 기회가 있어요. 지금 육체가 있을 때 여러분 영혼을 빚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불가마를 들어갔다가 나와버리면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정말 회개를 하더라도 회개하여 정결케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있을 때 자기 영혼을 빚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그제서야 빚는 거예요. 그 불가마 들어가 버려서 끝나버렸어. 그거는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끝나서 다 나와버렸더니 토기장이가 이게 금이 같네, 더럽네, 자기가 원하는 빛깔이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지지 아니하고 울퉁불퉁하고 빛깔은 다 시커멓게 돼버렸어. 그러면 토기장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트려버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 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낼 수 있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환난 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요? 힘이 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워, 죄와 싸워야 돼, 피 흘려야 돼. 그러나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자기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냐면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조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5절을 한번 더 보세요. 5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등장인물이 누가 있냐면 5절에 보면 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너가 등장하죠. 네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등장하고 네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20절에는 20편에 이 시는 누구의 시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고 네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통 신학자들의 해석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다윗이 암몬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이 암몬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그 나하스에게 다윗이 은혜를 얻었지요. 그래서 이 나하스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이었었던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위로하려고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 한운의 신하들이 이 다윗이 왜 사절단을 보내겠느냐? 바로 우리를 침범하고 침략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그래서 그 사절단에게 수많은 수치, 아주 부끄러움을 안겨서 돌려보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암몬이 이렇게 자기의 신하 사절단을 다윗에게 보냈으니 다윗이 침략하여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준비하자. 그래서 이 암몬이 아람의 군대들을 아람의 그 병력들을 삽니다. 그래서 그 아람과 이 암몬이 같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상황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연합되어져서 전쟁하려고 했을 때에 이 우리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정식,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위하여 출전식을 하는 그때에 이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 시를 이렇게 짓고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모양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는 바로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역시도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나아가려 했을 때에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승리를 그에게 달라고 하나님 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시를 낭송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2절과 3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승리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다윗이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든 성소에서 제사하고 번제하고 그 모든 다 속죄제를 다 드려질 때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것들이 지금 이 백성들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
다윗을 기억하세요.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단의 고백들, 하나님을 기쁘게 했었던 그의 기도들, 찬양들, 하나님 잊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어지는데 우리가 언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느냐? 오늘 당신이 성소에 나와서 오늘 육신은 힘이 들고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오늘 이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던 그 찬양,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던 기도와 찬양을 어느 순간 잊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막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그 다윗을 향하여 노래하는 근원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잊지 마세요. 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가 어떻게 찬양했는지, 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 했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막 눈물을 주시며 막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온전치 못한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목사로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양이 참으로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신양을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네가 성소에서 나를 향하여 두 손 들며 눈물 뿌리며 기도했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 네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고 정말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를 찾았었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네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며 그런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네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기억되어지는 것들이 근원이 되어서 어느 순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정말 완전하지 않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데 불구하고 그 기쁨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잊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 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나 같은 존재의 기도를 듣고 있다. 역대하에 보면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므낫세.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 히스기야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율법을 개혁하면서 이 남유다를 정말로 거룩하게 회복한 왕이에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므낫세가 5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놨는데 한번 우리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계속 보여주세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저반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전반부예요. 55년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놨었던 나라, 회복됐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서 정말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이 제단으로, 자기 아들들을 그 번제물로 다 바쳐버리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산당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놨고, 세상의 이방 나라보다도 더 참혹하게 죄와 악이 관영하게 만들어버렸었던 것이 므낫세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아수르를 침공하게 만들어서 이를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려서, 계속 보여주세요. 다음 거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수르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55년 동안 평생 살면서 이 마지막 끄트머리 가는 그 즈음에 이가 아수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평생을 더럽게 살았어요. 추악하게 살았어요. 자기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말을 목사 입장으로 따지면요, 아버지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부흥하게 만들었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주의 종들로 만들고 거룩하게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가 담임하더니 이 교회를 다 더럽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교훈을 가르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거예요?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막 살았는데 나대에 들어서 타협하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다가 나조차도 신앙이 없고 자기 자손들까지도 다 죽게 만들어놨어요. 이 죄를 어찌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12절에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반전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더니 반전은 어디서 벌어졌냐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평생 추악하고 더럽게 살았어도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반전이 벌어집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역전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럽게 살았었던 그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왕위를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우리의 삶이 확실히 어디서 반전이 벌어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간구한다면,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서 역전이 돼? 나의 추악한 모양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주시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받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왕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자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지 않잖아요. 다 죽게 생겼어. 므낫세로 말미암아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김과 우리의 승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이 간구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므낫세를 그냥 놔두었다라고 그런다면, 아수르가 침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였다면 이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나를 향하여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느냐?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느냐? 이런 마음조차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요동시켜 주셔서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기뻐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구할 수 있는 그 시간. 예? 예? 저놈이 집회 갔다 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저희 썩을 놈이. 예? 그 전부터 기도했지. 예? 저놈이 그 간증하는 소리를 이게 통해서 들으면 막 기도하면 막 1시간이 막 가 있고 막 2시간이 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이분도 막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일주일이 가 있더래요. 우리는 7분이 안 갔어. 7분도 안 가고 뭐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 예? 새벽기도 6시 뭐 아직 안 됐네. 뭐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막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니까 7일이 가 있어. 7일이 진짜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예? 정말 그 간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1시간이 쑥 가 있어, 2시간이 쑥 가 있어, 3시간이 뚝 가 있어, 하루가 뚝 가 있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밥 안 먹어도 기쁘잖아요. 그거는. 예? 막 어느 때 막 배가 고파. 그런 거 아니라 정말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그 므낫세의 심령 55년 동안 치리하면서 평생 사는 날 동안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의 삶이 변해버리더라 이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감아 들어가기 전에 변해. 불감아 들어가면 끝난 거야.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너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너의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할 시간이 끝나버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날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때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 이 말이에요. 예? 이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바꿔주셔서 승리자로 변화시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이와 같은 죄악으로 충만해 이 죄악으로 가득했었던 그 므낫세의 기도도 받아주시더라. 예? 그러니까 네가 어떠한 죄를 많이 졌느냐 안 졌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어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이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잠 졸면서 했었던 기도, 여러분이 오늘도 힘이 들어서 주님 앞에 드려졌었던 그 기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합니다.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승리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 생각을 주셔서 이것들을 다 이게 시편 20편을 저한테 적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그 기도 올렸었던 내용을 같이 하고 싶은데 저 가로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가로 안에 뭘 넣으라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세요. 자, 우리 한번 시편 20편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조신양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조신양을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조신양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조신양을 붙드시며 조신양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조신양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조신양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조신양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조신양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조신양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조신양을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조신양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조신양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따라한 것 같고 그냥 읽어낸 것 같지만 이 읽었다라고 할 때도 이 읽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승리하세요. 반드시 이기세요. 하나님께서 간과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불가마 들어가기 전에 변화해라. 할렐루야. 불가마 들어가기 전에 회개해라. 불가마 들어가기 전에 깨끗해져라. 불가마 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깔을 내라.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썬다싱이 간증했을 때 입신되어서 그 천국에 가서 물어봤대요. 죽은 자의 끝과 믿는 자의 끝이 어떻게 되냐고. 죽은 자는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잠자는 거야. 잠자는 거. 새벽 막 2시 3시 돼도 막 깨우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일어나. 막 새벽 2시 3시 되면 막 골아떨어갖고 침을 흘려갖고 뭐 침을 흘리고 막 이러게 아니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죽음은 마치 그와 같아서 이 참 안식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쉬고 잠을 자며 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눈을 딱 떴어. 눈을 딱 썼어. 이 잠자고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이게 저승인지 이승인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거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봐야 돼? 눈을 딱 쓰면 당연히 내가 전에 살던 곳에 그냥 산다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그런 감각으로 사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딱 나오면 이 참 안식에 들어가고 수면, 영원한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 수면 상태에서 딱 눈을 떴어.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그런 영계의 하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계의 하늘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이게 믿는 자가 이게 하늘로 올라갔을 때 천사들과 성도들이 그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대로가 있는데 발이 짧아. 열을 성도들하고 천사들이 열을 쭉 쓰고 막 이렇게 빵빠레를 부르면서 그 구원받은 자가 하늘문을 향 그 천국 문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천사들이 와서 그의 영혼을 영접하더래요. 근데 특별한 사람이 있어. 보통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와서 그의 영혼을 영접하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주님이 직접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가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 펑 쏟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 돼야지. 아멘 해라, 아멘 해라. 뭔 말을 했는지 몰라도 아멘 해라. 뭔 말을 했는지 몰라도. 예? 성도들, 내가 함께 신앙생활 했었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었던 성도들이 나와서 영접해 주는 것도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정말 내가 천사를 본 적이 없는데 천사가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좋대. 근데 주님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싶어요. 자기가 아니라고 아멘을 안 하네.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 영접해주는 영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되어지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기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어요. 싸워서 마침내 이겨서 주님 완전하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데도 온전하지도 못한데도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나도 그렇게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5달란트 있는 자들만 그런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도 2달란트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충성하여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그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영접하여 주시는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영혼으로 사십시다. 불가마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불가마 들어가기 전에 정결하고 불가마 들어가기 전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정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저의 번제를 잊지 마시옵소서. 저의 소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성소에서 저가 하나님 앞에서 저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었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궤가를 부르리라. 너의 영혼이 승리할 때 저 하늘 성도들이 궤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이 성경으로 승리할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외쳐 기도하겠습니다.